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 없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의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다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교회 소통에서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문교회에 등록하신 교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윤정 명예권사님, 신종수 집사님 친정어머니가 되십니다. 친엄마 되시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아니요. 저 뒤에 선물이 있는데 좀 하나 갖다 주시죠. 저 책 성경 위치되는 선물 준비해. 네, 박수를 좀 크게 청하며. 감사합니다. 잠깐 서 계세요.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황윤정 권사님 80여 평생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오시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터인데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노년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픈 부위이 있다면 부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믿어온 우리 하나님이 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한 가족을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날마다 쏟아 부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늘보좌 창달되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뜨겁게 신앙 나가시도록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거나 애매히 고난을 받고 핍박을 겪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딱히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내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리오 왕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나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는 것은 다니엘은 국가와 왕에게 충성하는 자요. 백성을 사랑하고 잘 보살피는 성실한 총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총리보다도 다른 고관들보다도 120명의 방백들보다도 더 우수하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리오 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주 사랑하고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최고의 우두머리 총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다니엘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함하는 그런 적 아닌 적들이 다니엘 주변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가 그 정도로 큰 흉악범이나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은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기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 명령대로 법이 집행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리고는 이 던져놓기 전에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왕이 고심을 한 거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왕인데 왕에게는 뭐가 있죠? 네, 왕권이 있는데 그 왕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사면권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흉악한 범죄자라도 대통령이 그 사람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사면권을 발동해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역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면권을 활용하지도 않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게 있나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삶은 기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의 형편은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거죠.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한 행위가 불법이라면 왜 불법인지, 다니엘이 무슨 불법을 행했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니엘이 법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30일 동안 이 법이 선포되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을 붙잡아 갖고 도대체 너는 이 엄한 법이 선포됐는데 몰랐느냐? 아니면 그 법을 알고도 무슨 기도를 했느냐? 기도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돼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기도했어요? 국가를 비방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무슨 기도를 했죠? 네? 무슨 기도를 했어요? 예, 다니엘은 감사 기도한 죄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감사 기도를 하루에 몇 번? 3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했다. 감사 기도한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 다니엘의 직함이 뭐죠? 총리죠. 총리입니다. 총리. 그 총리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우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북극 강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나라가 더 번영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또 나라만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상관인 왕, 이 나라의 메데파사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리오 왕이 나이가 62세예요. 그러면 연세가 높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62세에 이 다리오 왕을 위해서 무병장수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해서 인자한 모습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성군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성군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총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며 행복한 그런 나라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백성들이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야 할 중대 범죄자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애국자입니다. 안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런 자가 애국자 아닙니까? 벌을 내리기는커녕 뭘 줘야 돼요? 상을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넣는 벌을 내리기보다는 다니엘을 더 높여서 정말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가 되고 나라 전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으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벌 대신에 뭘 줘요? 상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기도의 사람, 이런 기도의 사람을 상을 주기는커녕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사자들 밥비 되게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다리오를 구하려고 다각도로 고민을 했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고 이 다니엘을 여기서 빼낼 것인가. 한시적인 악법, 이 악법에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고심을 하고 고심을 해도 다리오 왕은 한계가 있었다. 상소는 계속 올라오지. 법을 집행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지. 범법자를 잡아와갖고 여기 범법자가 있으니까 현행법이니까 직결 심판에 넘겨야 된다고 계속 아우성들이지. 그때는 항소를 하는 거고 지금은 막 데모를 하는 거죠. 왕이 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왕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왕은 한계가 있고 인간인지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냥 뭐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다니엘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세번씩 무릎 꿇으며 감사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만 하고 계시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좀 나서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악법을 만들어서 고발한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든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고 침묵만 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왕도 힘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다 집어 던져놓고 돌로 굴려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다시는 법을 범겠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 굴을 뜯지 못하도록 뭐를 했어요? 도장에 임금님의 도장과 그 고발자들의 도장을 찍어서 아예 탁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살리들이 와서 뭐 붙이면 못 뛰잖아요. 그렇죠? 못 뛰죠. 법원에서 보낸 사람들이 와서 뭐 딱지를 붙이면 못 뛰잖아요. 그 사자굴 입구를 돌로 팍 막아놓고는 거기다가 도장이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것과 이 고발자들 관리들의 도장이 찍힌 것을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됐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왕도 한계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고 당사자는 어떨까요? 다니엘. 억울한 일을 당하니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은 지금 뭐예요? 다니엘도 그냥 끌려만 가고 끌려왔고 그리고 조용해. 아무 말이 없어. 뭘 한 번이라도 해야죠. 자기의 무죄를 어떻게 해요? 증명이라도 해야 되지.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조차도 저항이 없고 말이 없어. 그런데 다니엘을 집어 던졌잖아요. 사자굴에. 근데 다니엘만 집어 던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도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 고발자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사자굴에 던지신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은 이러면 뭐예요? 망했다. 이제 사자밥이 됐으니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자기를 고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감시를 당하고 그렇죠? 네? 시기 질투에 얼마나 많이 팽을 당했겠어요. 저 다니엘 저 혼자만 똑똑한 채 지만 뭐 신앙이 있나? 별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갖은 핍박을 다 했을 겁니다. 중상모략을 다 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런 악법을 다니엘을 위해서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때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고단한 거예요. 쉬지도 못해.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이 사람들? 다니엘의 집까지 쫓아왔어요. 그렇죠? 다니엘의 집까지 쫓아왔죠? 이거는 원인의 사생활 침해입니다. 아니, 다니엘이 집에서 기도를 하든 목욕을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왜 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감시하고 뭘 하나? 여러분,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이 정도로 피곤한 거죠. 이 정도로 괴롭힘을 당한 거고, 이 정도로 감시를 당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요새 뭐 말 한마디 했다고 학력폭력이라고 뒤집어 쓰이고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뭐 그냥 스쳐 지나가면 눈빛이 안 좋다고 해서 폭행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 집에 와갖고 있는데 사생활도 보장되지 않고 집에 와서까지 사생활을 다 뒷조사하고 그리고 뭐 하나 감시하고 이래가지고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고, 왜? 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거기서 안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안식처야. 거기가 휴식처야. 거기서는 누가 뭐라고 비방하고 누가 거기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비난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문까지 봉해졌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와. 집에는 고발자들이 들어와서 뭐 하나 감시하기도 하고 탈탈 신상을 털었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 다니엘의 궁전입니다. 사자굴이. 거기서 다니엘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다니엘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거기서 다니엘은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돌이 굴러서 입구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도장이 찍힌 표지를 갖다 붙이고 이러고 나서 왕은 뭐 했어요? 왕은 뭐 했어요? 왕은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궁정으로 돌아왔다. 궁정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지혜 없고 어리석음, 아마 함부로 그냥 막 도장을 찍었잖아요. 이게 다니엘을 죽이는 법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 지혜롭지 못하게 결정한 것들, 그리고 간신배들에게 속아서 충신을 잃어버린 슬픔, 아픔,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까만 밤을 허옇게 뜬 눈으로 보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궁정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음소리 하나 나면 안 된다. 웃음소리 하나 나면 안 된다. 왜요? 지금은 다니엘을 애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총리가 간신배들에서 모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애도하는 시간. 애도하는 시간. 그래서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궁정에 아무 소리도 못 내게 하고 웃음소리 하나 못 내게 하고 그리고 까만 밤을 허옇게 지새우면서 뜬 눈으로 왕은 밤을 지내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간신배들은 어땠을까요? 그 간신배들은 환호성을 지르겠죠. 그리고 축배의 잔을 나누고 춤을 추며 잔치를 벌였죠. 야, 이제 우리 정족을 제거했다. 이러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승리감에 춤을 추며 기뻐하며 그들은 잔치를 베풀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애매하게 오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망해가는 것 같은 사업이 잘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나요? 기도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감사기도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사업이 망했어. 하나님, 내가 나의 사업을 왜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다니엘은 아무 말을 안 했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질 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사람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했을까요? 역시 사자굴에 던져져도 다니엘은 던져짐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감사 기도요? 아이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하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분해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했나? 기도는 고사하고 원망 불평 불만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안 믿으시나 본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사업에 망하고 병에 들고 직장에 떨어져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보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입장과 형편을 잘 아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잘 아십니다. 다니엘의 속까지 아시고 다니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세밀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침묵하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을 타자굴에 던져놓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감사기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니, 망한 일이 있으면 망해요.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 나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망하는 걸 보고 있을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 아들 편에서 뭔가를 하시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은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예수님 뭐 잘못 살아온 거 있어요? 예수님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돌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영혼 구원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조금도 죄가 없어요. 조금도 예수님은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을 주고 칭얼거리고 채찍질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근데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셔.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시고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 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돌이 옮겨졌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처럼 억울하고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 속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또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자세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될 때는 감사하고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에 망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기도는커녕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겠냐고 항변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인 것을 우리들이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옆에 있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였더라도 심지어 죽을 일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이 엄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기도하며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과 생활과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